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배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이 한 시간에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한 임재. 주를 향한 노래가
아멘. 아버지. 다 함께 묵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헛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찬양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정하신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와 성전에 나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의 찬양과 경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늘 깊이 감사하는 자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그 감사와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만 위하여 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가운데 주시는 진리가 이 시간 또 선포되고 들려지길 원합니다. 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이 시간 올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은혜 충만히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가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에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허물 많고 잘못되고 악하게 품었던 행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개할 때에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도 미선과 거짓과 불의와 악함과 하나님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기를 하나님 온전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 의로운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받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 죄인 중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이 또 이 밤에서 아버지 말씀도 전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시원한 아버지의 역사가 진리가 전달되고 옥죄 들려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진정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만나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마다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꼭 만나주옵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433장 올립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늘 안기며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 세상 속한 기어 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되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하오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조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려고 오시기 100년 전
100년 동안 메시아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루에 3번씩 100년 동안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가 기도를 드렸지만, 오랜 시간을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2024년이 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이 북한 땅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땅을 만든 저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갔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평생 죄만 짓다가 단 한 번 성전에 나와 회개 기도드린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세리는 한 번 딱 나온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 달라는 말도 못하는 세리의 심정, 오늘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리의 기도처럼 회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회개한 사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주 전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한인교회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아굴의 잠언을 주셨사오니 그 당시에 평생 동안 지혜자로 총명자로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총명하다고 생각한 아울 마지막 늙어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2가지만 죽기 전에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2가지를 거절하지 마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헛것, 이상한 것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로, 외식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간사하는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간사해서 비굴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3주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교인들은 3주 동안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리의 회개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하다는 말 감히 못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회개하지 않은, 이제 나이 먹고 늙고 이상해지니 회개할 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악하고 악한 사람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가기가 제대로 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남에게 얼마나 억울하게 배신하고 나쁜 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섭섭한 생각만 1-2가지만 나는 우리 옹졸한 이 신앙,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우리 교인들을 보았을 때 왜 안 바뀝니까? 왜 안 바뀝니까? 왜 안 바뀝니까? 첫 번째 교훈을, 2번째 교훈을, 3번째 교훈을, 4번째 교훈을 주건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이 악한 심정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 드리러 와서 일찍 와서 회개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예배, 전도, 선교, 예배, 전도, 선교.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휴스턴 땅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저 35,000명이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이곳에 전도사로 보내서 전도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건만, 만나게 하셨건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수많은 착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붙여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물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1년, 2년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인교회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더러운 것 다 물러나게 하시고 오로지 간증만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딱하게 살던 거, 우락부락하게 살던 거, 혈기 부리던 거, 화내고 살던 거, 모든 거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오니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짜증을 내봤더니 50년 동안 삐딱하게 살아봤더니 남은 것은 병든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예배드리기 힘들어오니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옆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본인 각자가 들어서 회개의 눈물을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여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우리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이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 다른 일로 온 것이 아니라 전국 가라고 붙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오늘 처음 나온 발걸음이 이곳에 멈추게 하여 주셔서 그도 살고 교회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껏 성령님 함께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지막 길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송 올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어떠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고 가는 담대한 발걸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하나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인 것을 알아 하나님 마음에 단단히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저희 모두, 승리하는 저희 모두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참된 말씀이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증거될지라도 듣는 자들 성령께서 온전한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역사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씀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올바른 선택.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을 택했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아마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명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고민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택할까?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식당에서 내가 배고프고 내가 먹고 싶은 입맛 땡기는 그것을 잘 알아서 그냥 추천해주는 그런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웨이트리스, 그런 AI, 그런 로봇가 있는 세상, 그런 식당은 어디 없습니까? 곧 나오겠지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요.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걱정하기도 하고요, 고민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후회하기도 하고요, 선택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한 가지를 대답했었어야 하는데 그 대답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맹인 거지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가 구한 그것이 과연 맞았는가, 옳은 선택을 했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디메오, 이 맹인을 고치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 또는 복음석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이 여리고에서 계시다가 나갈 때에 만난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 한 명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더 깊이 연구할 것은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과연 한 명이었느냐, 두 명이었느냐.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이 여리고에서 나가는 이 사건, 여리고에서 나가다가 맹인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의 맹인을 고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만을 우리가 집중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독특해요. 바디메오, 이름 앞자에 바자가 붙으면 무조건 son이라는 뜻입니다. 맥도날드 상호가 나오는데요, 도널드 씨의 아들이란 뜻이 맥입니다. 아더 씨의 아들이 맥아더가 됐고요, 도널드의 아들이 맥도날드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라고 붙였어요. 이 바라고 하는 얘기는 아랍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히브리어는 아니라 아랍어의 특징인데 아랍어의 영향권이 많이 있었구나.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하세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지요. 이 바돌로메는요, 자기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되지 않아요. 본문에 길바닥 위의 인생, 디메오의 아들 되는 사람, 그리고 맹인, 그리고 거지, 이렇게 바디메오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소개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했는데 정말로 길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홈리스, 노숙인과 같은 참으로 육체의 제약, 장님이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육체의 제약을 안고 사는, 현실의 고난에 처해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천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제약 중에 큰 제약이겠지요.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까? 누굴 만나야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예수 이전에 누구를 만났어야, 어떤 조건에 놓였어야 그의 인생이 필 수 있었을까? 오늘 바디메오의, 오늘 46절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길가에 앉은 인생, 이름으로도 자기를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인생이 오늘 바디메오였구나. 자기 이름 석자로 소개하기에 참으로 내세울 것 없는 존재가 바디메오의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 얘기구나. 내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드러낼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오히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사람, 누구의 자녀, 누구의 형제, 이렇게 소개될 수밖에 없는 존재. 또 맹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선천적인 제약입니다. 핸디캡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의술로 맹인이 눈을 본다는 것은요, 앞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천형과 같은 핸디캡이었어요. 평생을 타인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 불쌍한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낙오자,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 맹인,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주는 지금 표현, 거지예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총체적으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처한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 한 단어, 길바닥, 길 위에 앉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길에서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에게 어떤 소망,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 희망이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또 버티고 견디고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무슨 의미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길바닥 맹인 거지, 어떻게 그를 바꾸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어떤 식견 있는 상담가나 인생의 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그에게 조언해 줄 수 있겠는가? 오늘 그의 처한 현실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어떤 일이 그의 삶에 펼쳐졌는지를 잘 보시고요, 길바닥에 놓여진 것 같은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내 이름 석자로 자랑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내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놀랍게 예수를 만나게 하신 기적의 역사가 똑같이 내 삶에도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거들떠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저 눈에 띄면 한번 혓바닥을 뜨뜨 하면서 안 됐구만, 기껏해야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건네주거나 무엇을 조금 나눠줄 정도의 동정을 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거나 변화를 위해서,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설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요. 그럼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냐면요, 문제의 키는요, 이 맹인에게 있어요. 맹인 같은 존재에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 딱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처지를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오늘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찾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청년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 권투할 때 참 먹을 것 없고 힘들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였다? 권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투할 때는 항상 그 코치들이, 감독들이 연습할 때마다 헝그리 정신, 그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간절함은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모든 자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헝그리 정신이,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다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 응답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좋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내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 내겐 그런 간절함은 없나이다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고, 관심 가져 주셔야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 삶에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그 외침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죽게 되었다고요, 힘들다고요, 정말로 어렵다고요,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오늘 4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맹인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질러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구박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하겠는데 누가 막 조용히 해 윽박지르고 했으면 아마 위축됐을 거예요. 예, 움찔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요, 그 주변 상황의 억압과 눈치보다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셔야,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풍족한 것 같고 문제없는 것 같고, 목사님 내 삶은 이렇게 길바닥 위에 이 맹인거지의 삶처럼 비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지라도요, 간절히 찾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바닥 위에 이 맹인거지처럼,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소리질러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소리 지르고 난리, 언제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49절에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줄 아십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체험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맹인이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 보십시오. 이미 안심해도 되고 그냥 걸어가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의 모습은 겉옷을 내어버려요. 겉옷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입고 자고 쓰고 해야 되는 게 제일 겉옷이에요.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것마저도 내팽겨치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다. 이 모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온몸으로 주를 향하여 간절했음을, 주님이 간절히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그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걷어지고 먹고 던져버리고 쫓아가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귓가에, 예수님 귓가에 들리도록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불러서 응답하실 때까지, 네가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삶 속에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꽉 막힌 답답한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주님 부르짖나니 만나 주옵소서. 내 삶에 나오라고 얘기해 주옵소서. 주님의 동정심,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리쳐 외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지혜롭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십시오.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십시오. 엄한 것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그렇게 구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의 날 예배하면서 혹은 성전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뭔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를 향해 있어요? 다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예요. 내 중심의 기도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예요. 세계 열방은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세계 정세가 지금 난장판이에요. 경제 아무리 전문가들도 한 다음 달조차 어떤 영향이 일쳐질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고요. 기후 재앙과 환경 재앙이 지금 체감하고 있잖아요. 살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겠냐고요. 목사님, 지금 딱 우리 집에 몇만 불만 있으면 되는데, 딱 이 문제만 몇만 불만 있으면, 돈 조금만 있으면 해결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구합니다. 딱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답답한 문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해요. 그냥 내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만, 능력이 있으신 분 맞으십니다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내가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지금의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 정말로 구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셔야 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바돌레메가 참 딱한 인생이고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만, 길바닥 위에 맹인 거지 인생입니다만, 본문을 자세히 보고 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예수라는 분이 그의 삶의 길바닥 위에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나오라 만나 주셨을 때에 예수에게 분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어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지 상식입니까? 거지예요. 평생 앞을 보지 못해서 생계가, 날마다의 생계가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계 걱정 없도록 부자로 살게 하시거나, 주머니에 금은보화가 넉넉하도록 채워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거리인으로 살고 맨날 굶고 맨날 힘들고,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세워주시던가 물질을 주시던가.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요청일 거예요. 정말로 현실의 고통이니까요. 근데 정말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금과 은, 부요함, 생계의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아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5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는 게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구함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도 않았던 길바닥 위에 맹인거지의 인생인데,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을 법한 인생인데,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셔서 오늘 5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봐.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 잘 말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해요? 무엇을 구하길 원하셔요? 오늘 밤 똑같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갖고 계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요, 당연히 구해야 할 지혜로운 간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앉은 뱅이 거지가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뻐하셔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사실 비슷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앞에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청년, 안진뱅이 청년을 보게 되지요. 그 청년이 늘 구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해요. 은금을 구하는 자에게 은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걸으라 라고 하는 걷게 만드는 역사를 주는 게 맞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은금 주는 게 맞잖아요. 굶지 말라고, 생계 유지하라고.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안진뱅이, 날 때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인생을 바꾸어 주려면,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려면 새롭게 걷게 만들어 주는 기적, 그 사람이 구해야 되는 그것이 은금이 아니라 걷는 것이 필요했음을 베드로는 알고 그 선포를 통해 걷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 바라는 것이 많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들은 많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온전히 구하고 지혜롭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보는 것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었고요,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걷는 것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은금을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런 것들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십니다. 그거 몰라서 그걸 기도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수없이 많은 변화와 마지막 말세 때의 징조와 재앙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많은 자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 힘든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장님입니다. 맹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주저앉은 인생이었고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그냥 앉아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퇴보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성큼성큼 나갈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올해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돈의 문제, 현실의 문제, 그것만 해결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해결사 하나님으로, 마술사 하나님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조물주이시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앉았던 내 삶을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 담대히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올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간구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될 자 또는 이미 본 자들은 더욱 주님을 잘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에게 간구합니까?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더 잘 보길 원하고 내가 잘 걷길, 내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게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쫓아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요.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응답받고 나서 이제 눈 떠서 눈 뜨고 거린 구걸할 수 있겠다. 이제 눈 떴으니 일할 수 있겠다. 이제 눈 떴으니 내 삶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눈을 뜨게 되었으므로 누구를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에서 따르겠다라고 쫓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맹인 거지의 인생이 길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를 통해 눈을 뜨게 되고요. 눈 뜨고 난 새로운 세상에 열린 그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의 삶을 예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뜨시면, 이미 눈을 뜨셨다면 2024년도는 세상을 향해 가지 않으시고 내 욕심을 향해 달리지 마시고 예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가 계시도록 그렇게 요청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내 인생을 놓으시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개인 인생사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흔적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담겨지길 원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까지는 상관없어요. 암흑같이 살아오셨던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삶을 살으셨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은요, 더 이상 맹인의 삶에서, 안진뱅이의 삶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날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육신의 것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반갑게 박치고 나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걸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